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배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매우 좋았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잘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집권 말기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내려받아서 세운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되죠.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별로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제 다 함께 기록이 되지만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좀 읽어보면 솔로몬이 통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가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또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런 표현도 있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환경이 이제 이미 조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0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허락받기 위해서 북쪽의 12지파 대표들이 모여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특히 북쪽에는 이미 그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자가 현재 중심이 되어 있었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허락을 좀 받는 거죠. 내가 왕권을 받았다. 그런 의도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마 완전한 르호보암도 아직 왕권을 충분하게 이어받지 못했고 또 북쪽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여로보암도 역시 아직 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정도 됐던 거죠. 10장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어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이름들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외우고 했지만 사실은 항상 이렇게 혼동이 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비슷해서요. 사실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렇게 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또는 같은 이름들이 많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름을 볼 때는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라지. 여로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이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온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눴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솔로몬이 들었겠죠. 그러고는 솔로몬이 이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살지 않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이집트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간 상태에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로 현재 삼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10장 4절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치고 있는 거죠.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다고 충성을 다짐하는 표현을 이 북쪽에서 온 여로보암과 또 북쪽에서 온 10지파 대표들이 이미 충성을 각오하는 표현을 했어요. 왜? 르호보암이 현재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왕인 르호보암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이제 원로들, 오랫동안 다윗에게 그 필요한 얘기들을, 지혜로운 얘기들을 전달했던 그 원로들과 또 자기 옆에서 젊은 사람들, 이제 막 그 르호보암 왕을 돕고 있는 젊은 어떤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나눠서 대화를 합니다.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섬겼던 그 원로들은요, 이 북쪽에서 온 그 백성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장 8절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이건 힘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의 허리,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아버지가 해놓은 그런 몰라온 것보다 자기가 지금 힘이 더 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자 북쪽에서 온 거예요.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어.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그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조언만을 구했죠. 그래서 그 조언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런 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금도 좀 줄여달라, 중노동도 좀 빼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거절했던 겁니다. 사실 그 북쪽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은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으로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요구에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대답을 하면서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아무래도 북쪽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 북쪽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니까 다 다윗의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북쪽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또 보내셔서 또 함께 예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일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바베큐 파티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다 와서 기쁨으로 또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